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송경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폭염 속에서 지켜주시어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생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건만 저희들이 어리석고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20여 년 동안 오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며 은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 후 모든 사역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도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오광열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사 옛 사람의 자아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부산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은혜롭게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학생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국내 개척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온 땅이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강영훈 목사님을 굳건히 세워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죄인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당분간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이런 사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젊은이들이 혼자 멋진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홀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행복 이렇게 표현하죠. 꼭 이렇게 자기 발이 나와야지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자기 발을 내놓고 이렇게 광경을 보여주고 그렇게 올리죠. 반대로 어른들에게 가장 행복할 때를 상상해 보라. 어떤 장면인가 이렇게 사진을 그림을 그려보라 한다면 아마 대부분 어른들이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자녀들, 손주들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있는 이런 장면들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나름의 행복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번째 그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그림이 사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많은 분들이 혼자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보다는 행복감, 자유함보다는 우울함, 그리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오게 되었죠. 이 홀로 있는 것이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혼자 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결코 무인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는 외로움, 고독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삼위일체의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함께 있을 때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는 늘 부담이 됩니다.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마 젊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마 어린 나이에 겪은 그런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죠. 키우던 동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때로 수명을 다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긴 하지만 고의로 준 상처가 아니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서, 열매 맺지 않아서 비록 농부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이죠. 실제로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동물, 세 번째가 뱀, 두 번째가 인간, 첫 번째가 모기,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그들을 통해서 오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역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최초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 레위기, 모세오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기록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려면 그 조건은 바로 내 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징조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하는 이 이기심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이기심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고 또한 인간의 좋지 않은 본능이죠.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병적인 자기의 자아에 함몰되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끝에도 내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끝에도 내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의 신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심하게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도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서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숙명론적으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자기 최면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서점에 가보면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 개발서,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항상 잘 팔립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의 문제는 이런 의지적인 확신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개발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크기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모든 이웃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모든 이웃들이 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어떤 이웃은 나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8절을 보시면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자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뒤에 가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더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또 무분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는 그런 동해 보복법이 레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결코 보복을 부추기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딱 그만큼만 보복하라, 그런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를 부러뜨린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절대로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2배, 3배 아예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 구약의 동해 보복법은
동해보복법은 그런 피해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를 제한하는 의미의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결코 복수를 장려하거나 그렇게 권하지 않았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시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총 150개의 시 중에 절반 75개의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그 중에 많은 시가 비탄 시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원수에 대한 그 보복을 구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 다윗의 시를 분석해 보니까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원수 같은 사울에게 반평생을 도망자로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한이 되어서 비탄 시를 남긴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분히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인의 보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에 가서는 이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해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존재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개념, 네가 품고 있는 마음, 그 원수 같은 그 마음을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44절 뒤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아닌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영접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예수 믿는 것에, 영접하는 곳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고 흘려보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지 않으셨던 요구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큰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지면 사랑해야지, 내가 언젠가는 사랑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무이고 명령인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잘못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랑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똑같이 넣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쭉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분을 넣는다면, 목사는 오래 참고 목사는 온유하고 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장로는 오래 참고 장로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장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권사는 오래 참고 권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집사는 오래 참고 집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할 때마다 다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 그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원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인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견책하라 입니다. 여기 19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견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원어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 책망하고 꾸짖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죄해라, 판단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상대의 티끌이 먼저 보이는 그 오류를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견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견책, 우리의 충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반드시 이걸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네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견책하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거 잘못되었다, 주변에서 말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주변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한국계 의원이었던 신호범이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아 출신으로 미국에 입양을 가서 거기서 입양아 출신으로 상원 의원, 미국의 상원 의원을 5번 지낸 한국계로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아 출신으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생활하다가 18살에 그 미군 군의관의 눈에 띄어서 이 레일 폴이라는 그 박사에게 입양이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굉장히 의사로서도 실력이 있었고 인품도 굉장히 좋은 분이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입양 생활을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형제들은 잘못하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호되게 나무라더라는,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질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면 아버지가 너무 쉽게 용서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울면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서운합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한 아버지가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더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은 잘못을 하면 크게 혼을 내시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나 서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아버지가 똑같이 친아들처럼 혼을 내고 사랑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마냥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된 부모는 잘못을 저지른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는 것처럼 진짜 좋은 이웃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아프지 않도록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아멘. 이 견책이란 말이 굉장히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같은 표현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이 말세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권면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모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을 견책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삶을,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난 맛집을 알고 찾아갔는데 그 집이 음식이 맛이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알고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정이,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기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견책하여서 정말로 바른 공동체, 바른 길로 가는 공동체, 선한 공동체, 또 마지막 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생업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신 복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사랑할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쳐서 향기 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행되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위선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배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방역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서 하나님 확진자들이 줄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교의 강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태국에 있는 김성환, 김민미 선교사님, 현지인 리더인 이 복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키시고 사역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사역을 위하여 온 가족이 지혜와 건강한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움의 주라기가 진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부, 유아부, 초등 1, 2부 이번 주간 주말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 증거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